오늘 밤에 나온 우리 교우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올 진노, 이 진노를 피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차올 이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앞부분을 쭉 말씀하는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임박하게 온 진노가 뭔가 하니 예루살렘 성 파괴였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보고 이리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 예루살렘 성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벽돌과 헌물로 지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림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요. AD 70년에 로마 디투스 장군이 로마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죠. 여러분, 그때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그 시대의 인물인데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270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살육당한 유대인들이 11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었던 거는 유월절과 맞물려 있게 되면 이 유월절에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집결을 해요. 그러다 보니 그 많은 인구가 들어왔고 결국은 110만 명이 죽었다면 그건 완전히 살육이죠. 결국은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다 무너뜨렸죠. 보세요.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를 못했죠. 그런데 그 진노보다 더 무서운 진노가 뭔가 하니 앞으로 올 장차올 진노인데 앞으로 장차올 진노는 어떤 진노인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에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늘에서 하늘이 불탄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앞으로 올 진노는 하늘이 불타고 땅의 모든 볼질이 녹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진노가 어떤 진노일 것 같습니까? 계시록 16장에 요한 사도가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 진노가 어떤 진노인지. 이거는 역사 이래도 한 번도 어떤 사람도 본 적이 없는 큰 지진이라고 했어요. 큰 지진이 오는데 이 지진이 오게 되면 큰 성이 세 갈래로 짜갈라진다 그랬어요. 큰 성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구로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성들이 다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섬도 산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의 크기가 한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가 키로로 한 사람은 30kg예요. 30kg짜리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불타고 땅의 모든 게 녹아버리고. 여러분, 이건 뭘 가리킬까요? 지구가 박살나면은 그 안에 용암이 분출돼서 하늘이 불 붙는 것 같고 불타는 거고. 그렇죠? 그게 나오면 전부 다 녹아버리는 거죠. 이와 같은 무서운 장차올 진노가, 이런 무서운 진노가 온다는 거예요. 이 진노가 올 때
로마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임박한 진노도 피하지 못하고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듯이 앞으로 장차올 이 무서운 진노를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진노가 올 때 도대체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 말입니다. 아니 지구가 다 박살이 나는데 그러면 어디로 피해야 돼요? 피할 데가 어디예요? 그날이 또 도둑같이 온다고 그러셨어요. 아무도 생각지 않을 때.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도둑은 예고하지 않고 와요. 근데 그 장차올 진노의 날은 도둑같이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피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장차올 무서운 진노에서 자기 백성을 피하게 하세요. 어떻게 그러면 피하게 하시느냐? 먼저 징조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이 장차올 진노의 날에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징조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짜 메시아 출현이에요. 내가 예수라고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통일교 문선명도 그렇고 저 하나님교회 안상홍이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짜 메시아들이 출현을 많이 한다. 절대로 미혹받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 앞으로 올 진노의 징조가 가짜 메시아 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작은 지진 말고요. 큰 지진만 조사를 했는데 14세기에 137회, 15세기에 174회, 16세기에 253회,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2550회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지진이 2550회가 발생했다는 건 굉장히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노의 날이 올 징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근이죠. 여러분 지금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2020년에 기근을 조사해 보니까 아프리카의 36개국에 7,300만 명, 중동아시아 10개국에 4,300만 명, 유럽 1개국에 50만 명, 남미 8개국에 1,850만 명. 여러분 한 55개국이요. 작년에 엄청난 기근을 만났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사니까 지금 식량 사다 먹으니까 지금 잘 모르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지금 식량 위기 심각합니다. 그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서 식량 배급차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줄을 세울 수가 없어요. 안 서요. 그러니까 식량을 차에서 그냥 던져요. 던지니까 서로 그 식량 부대를 가지고 줄 땡기기 하더라고요. 터지고 막 그래요. 여러분 지금 기근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요. 또 올해 2021년도에도 저 캐나다 같은 데는 체리가 그냥 그대로 말라 지금 불에 익은 것처럼 지금 가축도 한 30% 지금 감축을 해야 될 너무 지금 이상 기온이 뜨거워가지고 목축지에 그 가축 먹일 풀도 지금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여러분 지금 이런 어떤 기근조차도 지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저 빨간 저기 전부 다 지금 그 기근 만난 지역이에요. 그리고 전염병. 예수님 전염병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전염병 지금 뭐 아주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까지 지금 코로나 전염병에 전 지구가 지금 몸살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죽은 공식 통계가 400만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백신 들어왔지만은 지금 어제 확진자 수가 1,700명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가짜 메시아 출현, 큰 지진,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징조가 뭐냐? 앞으로 그 진노의 날이 다가올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냥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현상 중에 하나라고 넘어가는데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바로 징조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로 깨어있게 하십니다. 왜 깨어있게 하시냐면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다 잠자다의 기준이 뭘까요? 예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고 예수님을 새카맣게 잊고 살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예수님 생각해요. 기도할 때만큼은 예수님을 붙잡아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마음이 둔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여기 계속 말씀, 그 앞에 말씀 다 세 가지에 빠진대요. 방탕, 술 취함,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 이 세 가지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민감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걸 느낍니다. 예수님에게 눈길을 잠시 놓치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나로 모르게 내 마음이 부패해져요. 그냥 온갖 죄가 들어오고 방탕해져요. 그런데 신기한 건 다시 예수님을 딱 쳐다보면 마음이 방탕이 없어져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드시냐면 기도하게 해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에 이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조도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해서 항상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피할 수 없는 장차올 진노에서 피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진노에서 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요, 피할 수 없는 진노를 피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코앞에 닥친 진노도 피하게 하고 앞으로 다가올 진노도 피하게 해줍니다. 기도하게 되면 진노의 원인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진노하는 원인은 뭘까요? 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죄가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려고 하다가도
거두세요. 그래서 기도는 진노를 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가 임하더라도 피할 길을 열게 합니다. 기도가. 기도하면 피할 길이 열립니다. 피할 길은 기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피난처 삼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이 이런 경험하실 거예요. 갑자기 성령이 감동을 주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막 기도가 막 되게 만드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피난처로 내어주는 거예요. 그때 막 기도가 쏟아지면서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로 지금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피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자신을 피난처 삼게 하는 거예요. 피난처 삼게.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게 되면요,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 손 안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피한 자도 있고 피하지 못한 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 피했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다 피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죠.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2장에 가면 성령 받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가가지고 협박받죠. 받은 후에 그들은 또 4장에서 뭐예요? 또 기도해요. 하여튼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그래 열심히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박해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 막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사울이 주동해가지고 교회들마다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쫓아났어요. 흩어지게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곧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110만 명을 죽였어요. 그 자리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두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쫓아낸 것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진노에서 하나님이 피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진노를 받지 않게 하신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 원치 않는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어떤 진노를 피하게 하는 수단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항상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잠차올 진노에서 피하게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계시록을 쭉 읽어보시면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시험의 때가 뭘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인데 그 후 3년 반이 시험의 때예요. 그 때를 면하게 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지구는 이제 끝장나는 거죠. 이제 지진도 일어나고 그게 7대접 심판 때 대접을 쏟을 때 그 일이 납니다. 그 일이 일어나서 이제 지구가 끝장 볼 때 그때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는 사람들은 이 땅은 뭐 다 불타고 하늘이 불타고 뭐 땅이 다 녹아지니까 불덩어리가 다 돼버리니까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부활을 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피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임박할 앞으로 다가올 진노를 피하지 못할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피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가면 갈수록 지진과 전염병과 기근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지금 그대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수요일날 저녁에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음이 둔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방탕에 술 취함에 염려에 젖어서 예수님을 새까맣게 잊어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이 수요일날 저녁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로 올 마음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고 여러분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 이곳에 와서 말씀 듣고 그래 기도하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자신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를 바라보게 해서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임박할 진노, 장차올 그 무서운 진노에서 피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꾸 기도 제목 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자꾸 가정에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기도할 제목이 생기고 건강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사업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자식놈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항상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안 주면 기도 안 해요. 기도 제목을 주님이 기도거리를 자꾸 주셔야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죠. 기도해야 주님을 바라봐요. 기도 안 하면요, 주님 새카맣게 잊어먹고 살아요. 그렇게 해서 항상 주를 바라보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노를 피하는 인생, 장차올 무서운 진노로부터 여러분 피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피하게 합니다. 무서운 진노를 피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를 시킬 때는 뭔가를 피하게 하려고 하시는 귀한 뜻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게 임박한 진노든지 앞으로 다가올 진노든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간증이 많은데 지금 이 시간에 수요일날 간증 풀어놓으면 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 생략입니다. 기도는 진노를 피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 제목을 주는 것이 복이에요. 기도했는데 문제가 뻥 터졌다. 나쁜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터진 거는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어요. 기도 그래 열심히 했는데 예루살렘에 박해가 왔어요. 다 쫓겨났어요. 나중에 보니 그게 살 길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터지는 거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는 수요일날 이곳에 와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수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여러분이 피곤한 몸 이끌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는 거 이거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셨고 여러분에게 기도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주님 붙잡고 임박한 진로, 장차올 진로를 피하면서 사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